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100번 외우자. 숙제 내놓고 나는 안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야. 내가 종으로 살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걸 맡겨주셨구나. 아, 이 복음, 이 은혜, 이걸 위해서 택함을 받았구나. 나는 종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저도 그저 수없이 100번, 200번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종이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걸 맡겨주셨구나. 아, 이 은혜, 이 축복을 어찌 다 갚을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 주간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종이 무슨 자격 있나? 무슨 권한이 있나? 나는 종이야. 그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게 그렇게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이 뭔가,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랬는데 복음이 뭔가,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일생을 다 바치기로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럼 복음이 뭔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뭘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 복된 소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방학 때만 되면 우체국에 가가지고 전보 배달을 했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있지만 옛날엔 전보가 보통 밤 12시, 1시, 새벽 2, 3시 사망 전보. 좋은 소식은 새벽에 안 와요. 낮에 보내지. 꼭 사망 전보. 야, 그거 시골에 그 깜깜한 밤에 자전거 타고 보이지도 않는 길을 후라시 틀고 산길에 사망 전보 들고 가는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그거 갖다 주면 그거 읽고 막 울어요. 자식이 죽었다는 사망 전보 받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이놈의 새끼 네가 왜 내 아들 죽은 소식 들고 왔냐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혼내키고 그러면 막 자전거 타고 도망오고.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으로 등록금하고 전 그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망 전보 저는 그거 못 잊어요. 아, 그거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들고 가야 되는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밤 12시 새벽 1시에 사망 전보 들고 가는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이거 어떻게 갖다 전해주나. 근데 시골 할머니 까막눈 글씨 못 읽어. 이게 무슨 소식이야? 읽어달라고.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들고 갈 때 얼마나 좋아요. 마라톤 42.19km 뛰는 마라톤. 아테네 군대하고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아테네 군대가 인원이 훨씬 적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마라톤이라는 평지에서 싸움이 탁 붙었는데 아테네 군대가 이겼어요. 자기 군대가 이겼다고 그 병사 하나가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죽었다. 그래서 생긴 게 마라톤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기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노예 70년 노예 생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고향 가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가서 예배드리지? 7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고레스 왕이 세워집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딱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은 자유, 해방을 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기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 듣고 다 좋아한 그게 요한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100% 천연으로, 천연, 아무것도 안 섞인 천연, 그냥 천연스러운 100% 천연으로 100% 완치시키는 암을 고치는 약을 개발했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암의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약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뛰어다닐까.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된 소식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럼 이 복된 소식이 과연 뭐냐? 뭐가 그렇게 복된 소식이냐? 사형 선고, 사형 집행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됐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형에서 해방된, 죽음에서 해방된,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된 소식, 이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집행당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목이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당신 오늘 해방됐어. 당신 석방이야.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의 사슬에 얽매여서, 어둠의 사슬에 얽매여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에게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됐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소식,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소식, 신이 인간이 되신 이 충격적인 성육신의 사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는 부름을 받았노라.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노라. 나는 종이 되어 이 소식을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걸 생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짐승이 있고 피조물들이 있지만 사람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은 생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짐승하고는 전혀 달라요. 짐승들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만 제사를 드릴 줄 알고 신을 흠모할 줄 아는 존재.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영적인 걸 흠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 피조물, 사람과 짐승은 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만 이 물질 속에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인간을 생영이라고 합니다. 물질과 영이 혼합되어 있는 존재, 그 영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 생명입니다. 영적 존재.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순간 이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죄가 들어왔어요. 더러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고 죽었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는 이제는 인간은 죄와 더불어 더럽고 추하고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지옥 형벌 불에 가게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받을 걸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다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러 오신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왔던 모든 아픔, 상처, 죽음, 싸움, 갈등,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가 되고 나를 다스리면 이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모든 저주와 죽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 2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적인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 적대자들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을 미혹해서 저들 유혹하고 있다. 저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분이 아닙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집안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집안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데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족보를 따져보면 내가 족보가 있듯이 예수님도 족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명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부활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도 알고 죽음도 알고 상처도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질병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의 삶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죽음이고 저주요, 싸움과 갈등과 상처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쉴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겁니다. 이 관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늘 아픔 속에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가끔 TV에서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엄마하고 딸하고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가 애를 낳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남의 집 문 앞에다가 놓고 가고 그 애가 입양이 돼서 어디서 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커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 엄마가 보고 싶고 낳아준 엄마가 생각나고 물어물어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만나요. 엄마, 얘야 잘 지내냐? 막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렸다. 엄마 괜찮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만남, 그 엄마와 딸이 그게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 아픔 상처 속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만나고 괜찮아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는 그게 법문 놓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상처와 죄책감, 아픔과 갈등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제대로만 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은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려면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인간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면 보기도 싫고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늘 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아픔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과 저주에 짓눌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싸우고 다투고 이 갈등이, 이 아픔이 끊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가 되셔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기쁨이, 영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구세주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에게선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도마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냐? 예수가 도대체 뭔데? 나는 그 직접 만져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난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내가 만져봐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야,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대보라.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그리스도여, 나의 주 그리스도여.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서야 믿냐? 나를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확실히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그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잘하고 봉사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에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아무런 생명의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전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전엔 내 기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그때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떠나가요. 우리 속에 미움이 사라져요. 인간의 아픔이 다 떠나요. 그저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인생을 이 하늘의 기쁨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 땅, 이 대동교회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축복의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